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박국 3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각자의 성경을 통해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성경 구약 945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옥 형식에 맞춰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홍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을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 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보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오늘 계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분당으로 이사를 와서 섬길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찾기 전에 그들이 한 가지, 이 교회가 나의 교회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 기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교회를 정하는 기준은 교회의 주차장이 큰지, 아이들의 차세대 예배는 안락하고 좋은지, 여러 환경과 여러 문제들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고 가슴을 아프게 하는 교회에 정착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만나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만나교회 목사님의 자랑이었더라고요. 그곳에 예배드리면서 그 마음과 심령이 찔림을 느꼈기 때문에 그 젊은 부부가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하는데 많은 기준들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부부의 기준에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고 찔림, 말씀이 그들의 심령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교회를 그들이 찾았기 때문이죠. 사랑 여러분, 저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기를 그 마음으로 선포하죠. 그런데 이 변화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요, 말씀의 찔림에서부터 시작되죠.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때야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찔러 쪼개는 그 고통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변화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 우리의 관절과 그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아프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1장 2장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었죠. 그러나 그가 묻고 답을 들은 것을 그치지 않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구석구석을 보면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아파하고 고통스럽지만 말씀대로 그들가 받아들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그의 변화된 고백과 찬양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온옥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남유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두 번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올 그 심판을 생각하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웠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 무엇이 나타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땅 가운데 심판이 찾아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심판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담담히 그 심판을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이 찾아오고 그 하나님의 공의의 뜻이 정해진 것을 그는 알고 있지만 그는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입니다.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의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지만 자신이 해야 될 그 역할을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로서 그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바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 민족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 나타나는 진노와 심판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박국같이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늘 기도하러 오시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을 어린 시절에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뭘 저렇게 기도할 게 많은가? 아니 저 정도 기도하면 다 응답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오랫동안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기보다는 응답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분들이 보여줬던 태도와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어린 시절에 그분들의 기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거쳐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 왔지만 사실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응답을 얻고 또한 제 능력이, 제 기도가 일명 영빨이 세다고 느껴본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나이를 먹고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렇게 되면 영빨도 좀 세지고 기도의 능력도 좀 갖추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보다 더 많은 나이를 먹었고 기도도 쌓여왔으며 또 어느새 10여 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 기도가 영빨이 있는가? 기도의 능력을 많이 갖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사신방을 가고 계엄 예배를 가면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사역을 한 지 15년이 넘었는데 20년이 가까이 오는 이 시점에서도 여전히 제 기도빨은 약한 것 같고 영적인 능력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이 있다면 기도빨과 영빨이 세지는 그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갖기 때문에 더욱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청년의 때는 기도하고 얻는 응답이 중요했어요. 물론 지금도 기도해서 얻는 그 응답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보다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유익, 기도를 통해서 얻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 자체를 사모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느끼는 그 평강과 신뢰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새벽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었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응답을 얻기 위해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 자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들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기도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 12일 전부터 저는 저희 아들과 함께 미션 한 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금 귀엽잖아요.
뚱뚱한 건 절대 아니고 통통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좀 다이어트를 시키고 싶었는데 제가 미션 하나를 줬습니다. 30일 동안 매일 줄넘기를 일정한 개수를 해 나가면 노트북을 사주기로 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중학생이 되면 학생들이 노트북을 갖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지만 최근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계속하고 또 내년이면 중학생이 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좀 필요가 있어서 이걸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부쩍 요즘 들어서 아들이 그 노트북을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션을 걸었어요. 아마 저희 아들도 이 노트북을 받기를 원했는지 요즘 10여일 정도 빼먹지 않고 줄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일만 더 하면 저희 집에 큰 돈이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이 미션을 실패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가정 경제도 힘든데 이 아들이 노트북을 받지 않도록 이 미션에 실패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빠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기다릴까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요, 이미 미션을 걸 때 이 아이에게 이것을 사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미션을 완료했는가 완료하지 못했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바라보며 주목하는 것은 그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물론 저희 아들은 이 30일 동안 이 미션을 수행해서 노트북을 받는 그 결과를 바라보며 지금 줄넘기를 하겠죠. 그러나 제가 그 줄넘기를 시키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시키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며칠 빼먹어서 미션을 완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실패했다고 이제 돈 굳었다고 좋아하면 그건 아빠가 아니죠. 중요한 건 응답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그 아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미션을 걸었지만 이 미션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며칠 더 하면 중간에 빼먹더라도 사주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동일하지 않으실까요? 하박국과 이 땅의 사람들은 자꾸 결과에 주목해요. 심판, 구원.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 시간 하박국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 민족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노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을 걸어나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이 호치민 땅에 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어렵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속에 주님의 자비,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3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은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공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3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3절부터 15절까지를 통해 위대하신 심판자 하나님의 임재와 강림, 그리고 그분의 역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적인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대만에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도 반복되었었던 구절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아니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신 그 이유,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이죠. 지금 타락한 이 남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판으로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바벨론까지도 그들의 악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악함을 심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처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악한 자에 대한 심판만을 보죠. 그러나 예언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인들의 심판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시에 믿는 자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오늘 보면 12절 13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 벗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악한 민족을 짓밟으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자는 심판받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역사라는 것이죠. 그러나 때때로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 속에 고난과 역경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즘 가장 핫한 드라마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죠. 시즌2 이번 주에 방영했던 2화 마지막 엔딩 부분을 보면 이런 글귀가 소개됩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 때때로 불행한 일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때때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불행, 이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강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됨을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오지만 오직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 말씀이에요.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무마다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찔레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마음속에 선한 것을 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마음속에 악한 것을 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이 말씀을 우리의 속담으로 얘기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일에는 근본에 걸맞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섭리이고 주님의 역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을 보면 주님의 그 심판의 날,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주목하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의 기도를 보면 미래에 있을 어떤 날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부귀의 영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또 때때로는 미래에 들어갈 천국에 대한 것을 기도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에 맺혀질 열매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에 맺혀질 열매가 아닌 바로 좋은 나무로 성장해야 되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강림의 때에 이 땅의 영혼들에 대한 심판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역사하시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 때가 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기 며칠 전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주님의 때를 알아서 언제인지 알아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때가 다가오면 그때 회개하고 그때 기도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린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고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다 준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바로 심판받지 않을 인생, 심판과 상관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나무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열매를 맺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는 그 과정도요,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미래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고 미래에 있을 구원을 막연하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우리의 믿음으로 좋은 나무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구원을 준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그 심판의 날을 막연히 두려워하고 미래에 있을 그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좋은 나무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로 준비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앞서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그의 뱃속은 뒤틀리고 입술은 떨렸으며 뼈는 썩어 들어가며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어요. 왜입니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케 하실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앞에 닥쳐올 그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썩어 들어가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그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를 엄습해왔고 그의 뱃속과 그의 입술을 떨리게 했으며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조용히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움 속에 머물렀던 선지자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을 통해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일에 두렵고 떨려 합니다. 성정의 차이와 성격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벌어질 일들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땅 가운데 번창하면서 사람들의 걱정은 늘어갔지요. 사람들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혹여나 나에게까지 이 확진이 오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시기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말씀하셨어요. 나루터까지 나와서 자신의 딸을 치유하기 위해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야이로, 그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 딸을 치유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야이로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만 가면 그 딸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집으로부터 한 하인이 와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죠. 야이로는 두려워졌어요. 그는 슬펐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모두에게 찾아오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찾아왔고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의지했었던 야이로에게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오직 구원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덮어오는 세상 두려움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말합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는 라합의 믿음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라합에게 믿음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믿음의 행위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 정탐꾼을 숨겨주기 위해서 그는 그녀에게 찾아왔던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여리고성의 군인들이 그의 집에 찾아왔을 때 라합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군인들이 그 집을 샅샅이 뒤져갈 때 혹여나 정탐꾼이 발각될까 봐 그녀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군인들이 찾아오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의 집이 뒤져지는 그 순간에 라합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전에 메모해 두었던 한 글귀를 발견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사랑의 장애물이 아니라 스스로 정해놓은 조건 안에서만 완전한 사랑을 찾는 현대인이 장애인일 수도 있다. 이 글귀는 사랑에 대한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글귀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글귀와 같이 스스로 정해놓은 조건 안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래야지만 평강한 것이고 이래야지만 이러이러한 조건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다.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이에요. 그 어떤 것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이 이렇게 평강하고 내 월급 통장에 그 돈이 가득하고 내 문제 어려움이 관계에 그 모든 어려움이 없을 때만 평강하고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때때로 조건을 만들죠. 이 정도 되면 걱정해도 되고 이 정도 되면 염려해도 된다고. 코로나가 확산되는 이 땅 가운데 이 정도는 두려워도 된다고 우리의 조건의 공식을 가지고 괜찮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세워놓은 조건이고 우리가 정해놓은 조건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공식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에요.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듯 하박국이 그 앞에 다가올 그 심판의 날 가운데 다시 잠잠히 기도하듯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쪼여오고 아파지는 그 순간에 우린 그 순간에 온전히 변화되어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가? 그것은 바로 그 찔러 쪼개야지만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 관성의 법칙을 이겨내고 변화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노와 어려움 가운데서 자비를 구하며 기도했던 하박국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찬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아픔 속에 있는 내게,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지금 이 자리예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순간은 바로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입니다. 때때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그 어려움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가운데 지쳐갈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도하는 인생이 아닌, 지금 이 자리 우리를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이끄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나무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좋은 나무로 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진노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단순히 미래에 있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당신을 신뢰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그 어려움들이 해소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나를 만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하박국 같은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기도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만들어 놓은 나의 주권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인생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번, 그 하나님 한 번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주 뜻대로, 주 은혜대로, 주의 말씀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하박국의 그 기도를 바라봅니다. 그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분노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로 나아갔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심판까지도 인정하며 참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 하박국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내장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는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지만,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미래에 있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 미래에 주목하는 인생, 미래에 있을 응답에 주목하는 인생이 아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시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비를 구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좋은 나무로 자라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 이 순간에 주님을 나아가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봉헌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의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여러 환경과 어려움 속에 두려움과 염려 속에 무너졌던 우리가 당신이 주시는 그 선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모든 역경과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일어납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미래에 있을 두려움과 역사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지어질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날에 대한 걱정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로, 소망으로 서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